요한일서 4장 7절로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자, 9절 말씀만 한 번 더 합독해서 읽읍시다. 9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중간에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탄절 이맘때가 되면 항상 전 세계적으로 연도의 마지막 시즌에 큰 축제처럼 각 나라마다 특별히 기독교 국가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아주 귀한 축제의 기간이고 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주간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일반 타 종교에서도 성탄절 하면 전 세계적으로 축제의 분위기 속에 들어가는데 며칠 전 신문에 보니까 중국에서는 이 성탄절 축하를 하는 것을 아예 하지 못하도록 당에서 그런 지시가 내려와서 성탄절 축하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자유민주주의에서 신앙의 자유가 있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 감사합시다 그랬죠. 공산주의는 말 그대로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신앙의 자유를 갖지를 못합니다. 공산당의 정책에 의해서 모든 국민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당의 정책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그 당의 정책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종교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종교를 향해서 아편이라고 말할 정도로 정의를 내려놓고 있어요. 근데 나와 여러분들은 우리 대한민국이 기독교이든 불교든 유교든 천주교이든 신앙의 자유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하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모든 종교를 멸시의 대상이나 미워하는 미움의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저는 불교인을 만나거나 또 천주교인을 만나거나 아니면 유교인을 만나거나 다른 믿지 않는 다른 어떤 신도 믿지 않는다 그래요. 자기는. 그렇지만 그들은 샤머니즘이죠. 하늘을 믿는다거나 아니면 밤에 달림을 믿는다거나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할 때 제가 그런 말 합니다. 참 신앙을 가졌으니 좋겠습니다. 이 신앙을 갖는 사람들은 항상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남들보다는 더 잘 살고 착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신앙심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말을 합니다. 당신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는 건 참 좋으나 왜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경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에는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를 해결받고 있는 생명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불교 좋지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유교 얼마나 좋습니까? 상강오륜 질서 공경하고 하는 거 다 좋은데 문제는 그 안에 생명의 구원의 종교가
예수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윤리적입니까? 사람들이? 그러지 않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사람들이 도덕적입니까? 오늘날 뉴스를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는 걸 보면, 제가 목사지만 목사 중에 사기꾼도 많고 도둑놈도 많고, 여기 장로님들도 계시지만 장로들 중에 도둑놈도 많고 사기꾼도 많고, 또 우리들 스스로 얘기해야 되잖아요. 여기 권사님들도 계시지만 권사님들 중에 사기꾼 많고 도둑놈 많고. 왜냐하면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도 더불어 그럴진데 일반 평신도는 또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게 아니다. 차라리 교회를 다니지 않고 더 윤리적이고 더 도덕적인 사람도 많이 있는 걸 봐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말을 해요?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라고 해요. 정말 존경스러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계속 제가 강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죄도 씻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뻔뻔스럽지만 저부터도 죄인이지만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갈 수 있고 생명의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착하게 살려고? 아닙니다. 욕먹지 않게 살려고? 아닙니다. 그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내 의지적으로 고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죄 사함의 길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의지의 결단을 가지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사함의 길은 오직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이 오신 날이 성탄절인데, 전 세계적으로 성탄절의 축제를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미 매스컴이나 정보를 통해서 익히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그냥 축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가? 성경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어요. 사랑이신 그 하나님이 그 사랑을 나타내고 표현해 주시기 위하여 보내신 분이 아기 예수님에 대한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나는 다시 한번 이 12월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 한 주간 한 주간 남아있는 이 시즌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 흐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에 보니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사랑이시다. 사랑이시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다. 근데 우리 인간은 많은 말 중에 아마 최고로 많은 말을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랑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사랑해, 사랑해. 아버지가 또 자녀들에게, 부모가 자녀들에게, 아니면 자녀가 부모를 향해서, 아니면 연인과 연인 사이, 친구들끼리도, 또 스승과 제자 사이도, 모든 인간의 관계 속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마 가장 많이 사용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한마디로 말해요. 이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성경에 말하는 사랑은 어떤 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의 사랑은 따라하십시다.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조건 없이 사랑하는 사랑. 저도 부모지만 자식이 있는 것을 보면서 당연히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야 되지만 어떤 때는 부모의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거꾸로 자녀된 모습 속에서 자신이 느끼는 섭섭함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섭섭한 마음이 드는 순간 사랑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사랑하는데 진짜 섭섭한 생각이 든다면 그게 온전한 사랑이 될까? 여러분은 어때요? 온전한 사랑이 될 것 같아요? 예. 내가 사랑하는데 왜 섭섭한 생각이 들어? 그냥 말아야지.
그 말은 은근히 뭐예요? 부모로서 자식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또 자식은 부모에게 은근히 뭐예요? 계속해서 기대는 것이 있어요. 감사하게도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감사할 뿐이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뭔가 모르는 은근히 기대함 속에서 섭섭함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해요?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향해서 어떻게 정성을 쏟았는데, 이런 말들을 하면서 아쉬움을 얘기할 때가 있어요. 섭섭하다든지 아쉬움이 들어오는 순간 아, 그 사랑이 정말 온전한 사랑이었을까 생각을 하면 온전한 사랑은 아니었다고 봐요. 그것이 인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랑들인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아쉬움이 남아. 또 언제나 섭섭함이 있어. 그러면 사랑이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섭섭함과 이 서운함이 하나님께도 있을까? 생각해보면 인간이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든 감정을 느낄 수 있으니까 예수님도 뭐예요? 섭섭함이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도 아쉬움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셨던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실 때는 인간이 겪는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똑같이 느끼잖아요. 근데 그 어느 성경 구절을 봐도 예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었어요. 동일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이 자기가 이제는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가야 될 때가 된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런 내용들을 보면 섭섭할 것 같은데, 서운할 것 같은데 생각이 들다가도 그건 내가 인간적인 생각이었구나, 내 생각이었구나 이러고 머무를 때가 많아요. 주여, 사랑한다 하면서 온전한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더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싫은 거 아닙니까?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나간다고 하는데 자기들 스스로 쓴 사람은 없어요. 항상 누군가의 지도를 받아서 거기까지 성장을 한 거죠. 부모님들이 죄송하지만 아무리 못나도 자식이 자기 스스로 큰 자식은 없어요. 부모님의 돌봄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왔는데 어느 날 머리가 커지고 자기 판단이 생기고 나니까 우리 부모가 굉장히 못난 거야. 이거를 신앙으로 그대로 끌고 와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늘 고백은 해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을 해놓고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비슷한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기도해도 자기 원을 들어주는 하나님이야. 성경을 다시 그래서 계속 읽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성경을. 성경 읽는 것도 벌써 멀찍하니 가 있어. 왜? 내용 다 안다는 거지, 자기들은. 굉장히 위험스러운 상황입니다. 모르는 거 아니지. 벌써 몇 년 동안 교회 다녔고 예배 드렸고 말씀을 통해서 교육받았으니까 다 안다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 그래서 어느 때가 지나고 나면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집사님이 되고 교회 일꾼의 중직이 됐어요. 근데 죄송하지만 처음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구속하셨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었고
그 예수님의 첫사랑을 알게 됐던 그 감격만도 못하는 거예요. 벌써 10년이 지났는데, 20년이 지났는데, 30년이 지났는데 맡아야 할 중직은 됐고 일은 할 것은 많은데 그 첫사랑의 감정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난 다음에 10년이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서 여러분의 마음처럼 막 변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벌써 버리셨지. 왜? 마음에 안 들거든. 제가 봐도 저를 봐도 제가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아요. 근데 그렇게 무지하고 또 그렇게 잘난 척한 우리들을 그래도 또 뭐예요? 내 자녀라고 받아주셔요. 그게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또 다시 받아주셔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9절에 보면 그 하나님은 사랑을 나타내서 보여주신다 그랬어요. 9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어떻게 해요? 나타난 바 되었으니. 모르는 게 아니에요.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어요? 보여주세요. 예, 이미 보여줬다는 거예요. 보여주신 사랑.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싶습니까? 보고 싶어요?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팔복에 대해서 쭉 얘기가 나오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제 것이며부터 시작해서 쫙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도 있어요, 없어요? 예, 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게 아니야. 볼 수 있어.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지금 뭐예요? 표현되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없어. 근데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 미워하는 것도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연말이 돼서 성탄절이 되고 또 우리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열심히 다해서 하라고 하니까 아이들이 그냥 준비해서 순서 따라서 하려고 하는 것만은 아니겠죠. 그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도 할 것이고 또 우리가 믿는 자로서의 하는 모습도 얘기할 것이고 그러면 그 근본의 바탕이 뭐예요?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억지로 모든 일이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나는 그래서 믿습니다. 조금이라도 사랑하는 것이 그 안에 씨가 있으니까 그 사랑 때문에 헌신하게 되고 그 사랑 때문에 용서하게 되고 그 사랑 때문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어떤 때는 사람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일이 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했을 때 우리가 사랑이란 걸 사람이 알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사랑했어. 천만에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다시 10절을 한번 보세요. 10절을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왜? 사랑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속에 사랑을 주심으로 비로소 사람은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 사랑을 얘기할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배운 사랑을 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배운 사랑은 무엇입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항상 조건이 따라와요.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식어지게 되고 또 사랑하는 것이 작아지게 되고 내가 사랑한 것에 대한 어떤 대가가 따라오지 않으면 순식간에 미움의 대상이 되고 원수가 돼버리게 되고 절대로 그 속에 용서하지 않아요. 속에 칼을 갈고 있죠. 사람들마다 그러더라고요. 칼을 갈아. 그래서 어느 순간이 오면 너도 한번 당해봐라. 왜? 내가 눈물 났으니까. 너도 눈물 흘려야 돼. 내 마음에 상처가 났으니까 너도 어느 순간에 상처 한번 입어봐. 곱게 그렇게 그냥 갈 것 같아? 하면서 이를 바닥바닥 갈아요. 그게 세상의 사랑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상처 나도 용서해 준다니까요. 이를 바닥바닥 갈 일이 있어도 그래도 참아주고 용서해 주신다니까. 여러분 속에 혹시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도 여전히 내 속에 칼을 가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도 몰라. 왜? 내가 그만큼 눈물 흘렸고 아팠고 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이 세상은 나를 몰라주는 것 같아. 그럴 수 있어요. 내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는 건 아니더라. 왜? 세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히 창조된 건 사실이지만 세상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왜?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이 이 세상에서부터 다시 시작된 것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마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비로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부터예요. 수없이 우리는 사랑을 얘기하잖아요. 사랑. 참 어떤 때는 이게 정확한 정의가 딱 내려져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오늘 여기 다시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한 3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다시 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누구의 독생자?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자기의 독생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누구든지 독생자이신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면 나는 이 질문에 늘 고민합니다. 나도 인간적으로 자식이 아들 하나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이 아들을 대신해서 보낼 수 있는가? 참 안 돼요. 내가 참 뻣뻣한 부정인데 제 자신이 속으로는 여리지만 겉으로는 강하게 항상 표현해요. 그래서 늘 고민했던 것 중에 바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보내는 장면. 하나님, 저에게는 그런 시험을 하지 마십시오. 정말 그랬어요. 차라리 저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내 자식만큼은 그냥 살게 해주세요. 아니, 지금까지 솔직히 그랬어.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시험을 안 하셨어. 아주 특별한 경우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그 아들 이삭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로 고민하면서 생활하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 3일 밤을 걸어서 밤낮을 걸어서 모리아 산에 지시하는 한 곳에까지 이를 또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었을까. 그러나 걸어가면서 오직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 잠을 자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순종. 그 장소에 이르러서 그 아들을 결박한 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순종. 그게 저는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진짜 안 되더라. 하나님,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겠지.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이 있으니까 그 사랑에 대해서 그냥 대충 때우고 넘어간다 하는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잠깐이라도 어떤 빈틈이 생기거나 어떤 잘못된 길이 한치 오차라도 생기면 이 인류의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지 못합니다. 정확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주 세밀한 분이 하나님이세요. 과학자들이 어떤 때는 초계산을 할 때 0.000 시간을 계산할 때도 그렇고요. 어떤 사이즈나 수치를 계산할 때도 수천만 분의 1까지도 계산해내는 사람들이 과학자들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12월 25일은 정확하게 예수님의 탄생의 날짜는 아닌 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이랬다 저렇다 하면서 많은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역사적인 인물로 오셨다는 건 분명해요. 아셨어요? 그래서 이단들은 이걸 가지고 날짜가 틀린 걸 가지고 믿는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순간순간 우리들에게 나타날 때 자기의 독생자이신 아들 예수를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났다면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것을 인류를 위해 내어주신 그 사랑,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내 목숨보다도 귀하다 여길 정도의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님을 그렇게 주신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 성경 그 뒤에는 뭡니까? 그 아들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독생자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이려 하는 거예요? 살리려 하는 거예요? 9절 마지막에 보세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살리려 하십니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생명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성탄절의 의미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근데 탄생은 계속해서 그 인류의 온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살리는 것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다. 하나님의 사랑은 기본적으로 죽이는 게 아니에요. 살리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행동에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판단하거나 다른 사람을 욕보이거나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돼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공격하면 안 돼. 왜? 그 자신이 어리석으니까. 하나님 없다고 말할 정도의 그 어리석음을 향해서 너는 왜 하나님 없다고 해? 너 같은 놈은 죽어야 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긍휼의 마음을 주시고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우리들 자신이 먼저 어떻게 합니까? 나 같은 자신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었으니 여러분이 먼저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표현해 줘야 돼요. 말을 해줘야 된다고요. 근데 그 표현과 말이 뭡니까?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나 살리는 생명으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죽겠다가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산다. 나는 은혜 안에 산다. 나는 말씀 안에 산다. 나는 생명으로 산다. 이걸 여러분 스스로 늘 고백하셔야 돼요. 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그걸 자꾸 잊어버리니까 나부터 힘들고 죽겠는데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살릴 수 있는 힘이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탄절의 의미는 다시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살리는 생명으로 오셨다면, 살리려 하십니다 한다면 나와 여러분 먼저 살아나야 돼요.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또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왜 사람들이 죽습니까? 죽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기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뭘 속하기 위하여? 죄를 속하기 위하여 뭘로 보내셨다고요?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셨다. 왜? 죄는 죽음이잖아요. 죄는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사람이 죽어가요. 사람의 욕심이 내 마음속에 있으면 그 욕심이 뭐가 됐던 욕심이에요. 그 욕심의 씨앗이 있는 순간 성경의 말씀처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점점점 자라나서 사망을 이루게 되느니라 했을 때 보십시오. 욕심, 참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는 게 욕심이에요. 부귀, 영화, 명예, 권세, 뭘 그렇게 취하는 것이 뭐가 죄가 될까요? 근데 욕심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욕심을 생각을 해보세요. 욕심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없는 사람이 과연 어디 있는가? 설교하고 있는 저 자신부터 욕심이 있거든요. 그런 순간 또 깨닫는 거죠. 하나님,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낳게 됩니다. 그러면 그 죄의 씨앗을 빨리 제거를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이것이 자라나게 돼 있어요. 자라는 마지막은 성경은 사망이고 죽음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 때문에 인간이 죽어가는 걸 원치 않아서 이 땅에 예수님 보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뭐예요? 그분이 흘리신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대신 살리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말할 때 나나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대신 죽어서 누구를 살릴 수 있다? 과연 오늘날 기독교인들 중에 그런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내가 대신 죽고 다른 사람 살리겠다. 제 눈을 자꾸 피하시네. 어? 나는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과연 그럴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모르지. 막상 그런 사건이 딱 부딪히면 속에서 불같이 그런 마음이 일어날지. 여기는 여러분이 지금 자꾸 생각하고 고민하니까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이러다 보면은 그냥 고민일 뿐이지.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서로 알려고 한다면 여러분 성경 7절 다시 돌아보세요. 7절 읽읍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를 향해 부르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뭐 하면?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게 되니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 나나 여러분 속에 누군가를 향해서 자꾸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용서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 서로 사랑한다 했을 때 서로의 의미는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상대예요. 그 상대가 어떤 상대였던지 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지. 그 중에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나를 공격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전혀 그런 생각하고 있지 않는데 도리어 사람들로 인해서 일어난 많은 일들 때문에 공격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모르지. 바꿔서 생각하면 여러분이 스스로 또 누군가를 공격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나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야. 그렇게 다짐할수록 좋긴 좋지만 어떤 일들이 생기면 나도 모르게 사람의 공격성이 나타나요. 그래서 말이 어떤 때는 눈초리 하나가 사람이 그러잖아요. 저 눈이 사람을 잡아먹을 것 같다고. 얼마나 무섭게 느껴지면 저 눈빛이 사람을 잡아먹을 것 같다고 이렇게 느껴질까요? 그러니까 눈빛 하나, 언어 하나, 행동 하나가 나도 모르게 공격적이게 될 때가 있어. 우리 사이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어떤 때는
그러지 말아야 하지 하면서도 생기는 이런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바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성경에 다시 보십시오. 오늘 여기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저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사랑을 한 것을 내가 알게 됐어요. 예전엔 내가 내 멋대로, 내 주관대로, 내 판단대로 내가 생각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있어도 예전에는 그냥 여러분의 성격대로 하는 거예요. 말부터 그냥 쏟아 넣는 거지. 아니면 행동부터 먼저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온 후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지. 그런 문제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심겨진 순간부터는 다시 여러분을 점검을 하셔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해라. 받은 만큼 알거든요, 사람이요. 저도 과거에 어떤 장로님 부인이 저에 대해서 참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까지 지금 3번째 개척을 하니까 개척을 하면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부목사로 들어갔을 때 설교할 때마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억울해서 우는 눈물도 있었어요. 내가 뭘 이렇게 잘못했다고 힘든 이런 과정을 겪게 하실까. 또 감사해서 또 눈물 흘리는 거 있어요. 왜? 그래도 내가 다시 일을 할 수 있는 사역지가 생겨서 그렇게 하시는구나. 예배 때마다 그냥 그런 눈물들이 쏟아요. 찬송할 때도 눈물이 나오고 설교할 때도 눈물이 나오고. 그러더니 그분이 어느 날 그런 말씀을 해요. 목사님 제발 눈물 좀 흘리죠. 꼴 보기 싫다고. 꼴 보기 싫다고. 아주 팩트라 그러죠. 요즘에 직설적으로. 나한테 화살로 팍 박혔어. 이게 뭐야? 일개 집사가 말이지.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근데 가만히 그때 공격을 당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런 것 같아. 그 당시 그 말이 굉장히 큰 상처였지만 다시 내가 왜 눈물 흘리면서 그러고 있지? 하니까 그게 지금 눈물 흘릴 일이 아니야. 아까 말했잖아요.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 동시에 감사해서 흘리는 눈물, 막 이런 것들이 짬뽕이 돼서 쓸 때마다 한 몇 개월 동안 계속 눈물밖에 안 났습니다. 새벽기도 전체 다 인도해야 되지. 월요일, 아니, 신방해야지. 수요일 날, 금요일 날 할 것 없이. 청년까지 해서 할 것 없이. 그냥 온 일주일을 그렇게 막 정신없이 돌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 이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또 한마디 하신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다 좋은데, 사랑을 받아보지 못해서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는군요. 이것도 제가 굉장히 상처가 됐어. 내가 얼마나 사랑이 많은 사람인데, 예? 사랑이 많은 사람인데, 내 스스로 생각했거든. 근데 보니까, 그래. 내 어렸을 때부터 배운 환경이 사랑에 대한 걸 많이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냥 참아주는 게 사랑인 줄 알고 어떤 때는 그렇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전화를 하는 중에도 원래는 그렇지 않은데 그 뻣뻣한 목소리가 나는 그게 사랑인데 사람들은 뭐예요? 무섭다고 할 정도로 왜 이렇게 뻣뻣해 할 정도로 그런 것들이 다 섞여지는 거예요. 내가 받아보지 못했으니까 느껴보지 못했으니까 내 방식대로의 뭐예요? 표현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어색하구나. 그래서 그 뒤부터 이분이
정말입니다. 모든 것을 사서 저한테 제공을 해주었는데 자기는 그게 사랑이래. 그렇게 받아봐야 앞으로 목사님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 한 몇 년 동안 무지무지 진짜 사랑, 그분의 말대로 사랑을 받았어요. 돈부터 시작해서, 먹을 것부터 시작해서, 입을 것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그러니 지금 보니까 내가 또, 그렇구나. 자꾸 줘야 되고, 베풀어야 되고, 자꾸 나눠야 되는 것이 아마 그 시즌쯤에 지금부터 한 18년 전, 20년 전 얘기예요. 영향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표현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받은 것이 없으니까 그 표현이 전부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 사람이 원래 처음부터 뻣뻣한 게 아니었어. 그게 그 안에 사랑이 있었는데 그 표현이 그렇게 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봐야 돼요. 다시. 그 사람이 그렇게 날카로운 게 아니었다고. 그 날카로움 속에는 뭐예요? 원래 사랑을 표현할 방법을 배우지 못했어요. 누가 사람이 날카롭게 시켰어요? 항상 부드럽고 싶겠지. 근데 부드러운 그 사랑을 계속 맛보지 못했으니 표현하는 것이 자기도 모르게 날카롭게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왜? 남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나도 내 스스로는 사랑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라고 느꼈는데 말하는 표현이나 행동하는 것들이 어색했던 그 모든 것들을 그때 한 2, 3년 동안 그 많은 사랑을 내가 받고서 그렇구나. 표현해야 되겠다 하면서 또 실천해야 되겠다. 나눠야 되겠다. 심어야 되겠다. 지금도 저는 우리 교회가 비록 적지만 밖에 나가면 제가 상당히 높은 위치에서 대접받는 위치에 있어요. 그렇지만 대접받을 땐 받지만 또 대접할 땐 굉장히 제가 많이 대접합니다. 섬깁니다. 왜? 그때 받은 사랑이 있어서 20년 전에.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여러분에게 이 사랑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늘 말하잖아요. 아멘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배웠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마어마하게 크거든. 생명을 구원한 사랑이요, 죄사함의 사랑이요, 그 모든 것의 사랑인데 그걸 가장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게 인간 대 인간의 사랑. 인간의 사랑. 그걸 우리가 안에 있는 걸 표현하는 방법들을 좀 더 부드럽게, 좀 더 온유하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나와서 배워라. 그게 사랑의 한 부분이에요. 온유함과 편안함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라 또 다 내게로 오래잖아요. 그 수고하고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예수님께로 가져오면 예수님은 다 받아주겠다는 말인데 그게 사랑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누군가에게 무거운 짐을 맡길 수가 없어. 그렇게 할 만한 대상도 내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께로 나오는 거지. 그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여러분 짐 풀어놓고 가실 때 다시 짐 가지고 가지 마시란 말이에요. 싸가지고 가지 말고 그냥 풀어놓고 주님께 많은 걸 그대로 맡기고 여러분들은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편안한 사랑을 나누는 것이에요. 이건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너무 힘들게 하지 마세요. 편안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주님이 주신 은혜, 사랑하는 것은 성경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11절,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떻다? 마땅한 거다. 마땅한 거다. 여기는 생각할 것이 없다 이거예요. 사랑해 말어? 아니 그냥 사랑해. 아셨죠? 내가 이거 해 말어? 아니 그냥 해. 받은 게 있으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항상 그래요. 여러분에게 가장 쉬운 것에 대한 질문의 답이 그겁니다. 예수님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정말 예수님 믿습니까? 예, 예수님 믿습니다. 그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뭘 얘기하겠어요? 당신이 사랑이신데. 뭘 생각해? 사랑해야지.
내 안에 예수님 계신가? 뭘 생각해? 죽어가는데 살려야지.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십니까? 그걸 여러분이 다시 생각하면서 성탄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계산하지도 말고 힘들어하지도 말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면서 여러분이 편해지길 바래요. 그냥 다 내려놓고 내 마음에 묶여있는 것조차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의 귀한 은혜들을 늘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